굳이 내가 몸을 움직여서 교회 갈 필요 있느냐. 그냥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말씀 듣고 필요하면 헌금도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되지 않겠냐. 현재 AI의 발전이 얼마나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엉뚱한 상상이 될지도 모르는데 나중에는 섬기는 봉사도 로봇이 할지 모릅니다. 돈으로 고용된 일꾼이 교회 일을 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알바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 우리도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식에 매일 것이 없이 주를 위해 함께 결정하고 때로는 부득이한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와중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 지금 다윗이 과정도 맞아야 되고 목적도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봤냐면 그 과정을 이루어 갈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에 대한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만큼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과 같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 마음 깊은 곳, 그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우사의 사건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형식은 갖추어져 있는데 말씀을 따르지는 않은 것입니다. 형식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헌금, 헌상 드리긴 하는데 그 헌상이 의미하는 바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인식이 없고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냥 그런 형식 정도라면 지금 우리가 드린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냥 교회 오래 다녀서 안 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면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정도라고 머무르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예배에 대한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러한 편리주의는 교회가 세속화되는 지름길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선택할 때 오직 자기 편의, 자기 필요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불편과 희생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멀면 불편해서 싫죠. 교회가 작으면 부담스러워서 싫습니다. 개척교회의 아픈 현실인데 아무래도 헌금도 그렇고 보이잖아요. 출석도 계속 신경 쓰이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지 않은 대형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헌금 안 해도 출석 안 해도 안 걸리거든요. 그다지 드러나지 않는 길이 있는데 이런 길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요즘에 일반적으로 교회를 선택할 때 보면은 실용주의, 편의주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실용적이고 편리한가? 그것이 사실상 교회 선택의 조건이죠. 이런 조건들을 잘 갖춰 놓으면 교인이 신속하게 수평 이동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였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 정신을 똑바로 우리가 말씀에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원칙은 실용주의, 편의주의 아닙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 중심이며 말씀 중심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됩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의 발달과 같이 함께 부흥했죠. 그 지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커진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세상에 부패한 기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온통 실용주의, 편의주의, 효과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한번 살펴보면, 눈을 뜨고 살펴보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 이제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신앙의 저회라는 말이 아주 우리가 생각해 볼 말인데, 저회라는 것은 낮은 데서
빙빙 도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저해입니다. 주변 사람들 다 비슷한 상황,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더 깊은 믿음과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변보다 살짝 높은 것, 그런데 주변 자체가 낮아버리면 주변보다 살짝 높아봤자 낮은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상대주의를 버리고 말씀에 대한 절대주의, 말씀이 절대적이다라는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교회만 그저 오래 다닌 사람의 분량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말씀 기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현실, 우리가 똑똑하게 정신 차리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대세면 사람들이 다 우르르 움직여갑니다. 우리도 그 길, 대세의 길을 가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나는 편리한데 주님은 불편하시다면 과연 그 길이 맞는가? 손해나 희생이 따르더라도 주님이 편하신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닌가? 주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죠. 불러낸 사람들, 우리가 모인 사람들, 그 몸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모였는가?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함께 모인 사람들이 바로 그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 전부를 다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 교회 아니죠. 예배 잘못 드리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좋은 성도는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이것이 아주 분명한 우리의 기준입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현실 속에서 돈만 있으면 마치 물건 다 내 것처럼 생각하는 이 현실 속에서 자기만족, 자기 기쁨, 편안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찬송과 경배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러한 세상의 공격 앞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반격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반격해야 되죠. 영적인 싸움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전쟁이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6장에서 전쟁이라고 어두운 영들을 향한 전쟁이라고 말했는데 내 삶에 전쟁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사실은 죽은 상태입니다. 죽으면 전쟁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적군은 죽은 병사한테 관심이 없죠. 그냥 지나가죠. 싸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싸울 것도 없습니다. 죽은 병사는 그냥 스쳐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예전에는 자녀 신앙교육 때문에 골머리 앓고 예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문제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간절히 싸웠던 분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죠. 이제는 그 귀한 자녀들 마음 읽기 아니라 마음 읽기 그 마음 읽기 아니라 그 영혼 읽기 안 합니다. 마음을 읽어주는데 그 영혼에 대한 읽기를 안 한다고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키우기 위해서 아픔의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하고 전쟁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유튜브 선생님들이 있어서 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 스스로 알아서 적당히 타협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어차피 싸움이 없다고요. 이미 적당히 타협했기 때문에, 이미 적당히 다 갔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마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어차피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선생들 말세에는 귀를 간지러 시원하게 해주는 선생들 따라가고 있는데 시비 걸 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망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혹이 없다.
그 거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도 없습니다. 이 악한 세대는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편하게 해라. 뭘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 적당히 섞여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다양성은 인정해야죠. 말씀대로 지키자고 하면 율법적이라고 합니다. 헌상도 헌금도 내 상황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죠?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과부의 두 랩돈을 기억하여 보십시오. 액수가 아니라 그 가난하면 없으면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것 안에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내면 속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멀어지게 하는 마귀 목소리가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이 악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편리하고 편한 것, 그것이 발전과 성숙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편리주의가 아니면 또 불편주의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불편하면 왠지 더 거룩해 보이는 것. 그것도 사람 생각입니다. 가난하고 힘들면 더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간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좌로나 불편주의 아니면 또 편리주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람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어떤 것에도 사람 생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성경을 단 두 마디의 말로 요약한 것입니다. 두 마디의 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그 율법과 말씀을 지켜야 되냐면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내 마음을 다하고 그 앞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조용히 가만히 서서 우리 스스로는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편리하고 효과적인 것,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형식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이 나를 묶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의 마음을 다하고 또 내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